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들어가 있는 주간입니다.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날인데 한 해의 최초의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쁜 옷을 입고 세배를 다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었던 우리 형님들이나 아니면 누님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들에게는 귀서 본능 또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같이 그렇게 이 고향에 오고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고향에 한번 오려고 하게 되면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하는 것을 멈추고 또는 영상으로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닌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동물들도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없다.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넓게 보지요.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습니다. 닭이 이 먹이를 쪼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도 실수를 하지만은, 이 닭은 이 먹이를 쪼는 그 모습 가운데 정확도가 아주 높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두리로 그야말로 탁탁 쪼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몸에 들어온 정보가 짧게 끊어져 있고 그것을 이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잘 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위축되어서 잘 될 일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행복이 저절로 내게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주간에 이 설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제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저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 거룩한 형제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켜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에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결코 믿음이 세워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에 세상이 좋아서 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옛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속에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노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사물을 간단히 본다든지 눈치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대상들, 곧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좌로 우로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벌써 이 기독교 진리를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연수가 적거나 체험이 없는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미성숙한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했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미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도 그런 모습이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영적으로 표류하며 결국은 구원의 포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깝게는 나 자신이, 아니면 좀 더 우리의 가족들이,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이, 성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나 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묵상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자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금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기독교 초기의 열절적인 시기가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 어떤 자들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나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참다운 교육도 받지를 못합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육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배교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수, 이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예전에 믿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흔들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바라본 저자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어도 나 자신이 아닌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인지 찬송과 기도 소리는 뚝 끊어지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뚝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이 정신이 올바로 밝혀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저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저자는 강조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자는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명시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곧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그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곧 믿음의 대상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나신 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충성했느냐? 자기를 세우신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을 하셨는데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충성하셨더라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서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끈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마치 이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충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신실하신 분으로 곧 충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생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쉬실 틈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새벽이면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이르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충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여기 3절서부터 5절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유대교도들과 로마 실권자들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당연 모세를 꼽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를 높이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저자는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에 불과한 그 모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설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이 존귀하냐 그 주인이 존귀하냐 물어보나 마나인 것이죠. 집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이라든지 어디 다녀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곳과 살지 않는 집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그 집이 그야말로 잘 정돈되어 있지만은 사람이 없는 집을 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모세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 모세보다도 더 존귀하신 분, 그분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세는 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반면에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께서는 충성하였던 점에서 유사할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상속자로서 주인의 그 모습으로서의 그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는 그림자여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실체가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시적인 사환 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환의 자리는 섬겨야 하는 자리에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모세를 우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분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깊이 묵상해 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자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물들을 바라보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들의 백합화의 꽃도 하나님께서 먹히시고 입히시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무엇일까요? 소유의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소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몰려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온 마을에 스스로 불을 지른 뒤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밤에 이 등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여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령까지 내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그런 것들 더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 중방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강조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의 확신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자랑하는 삶입니다. 소망의 확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저자는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 함은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의 자랑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을 늘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포근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잡고 자랑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앙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처럼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게 되면 편리함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일까요?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이러한 순례자로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한 성도가 나오지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한 외로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에 따르면 어떤 경우는 절망의 수렁을 건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곤고한 산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허영의 시장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치는 것이 멸망의 도성이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절망의 수렁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곤고한 산에서 그야말로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게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을 부여잡기란 엄청나게 힘든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는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저 천성의 소망을 두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4절을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그것을 지으신 이가 분명히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보니까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죠. 지은 이가 있으니까 그 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그 보호,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들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금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주와 만물 이면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효용성과 유용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셨습니다.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물들어 있음으로 인하여 온 대지가 붉게 물들어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보고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방치해 두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들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위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을 맡은 자가 청지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비교된 모세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인 중에 가장 큰 위인이 모세라고 한다면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걸 보십시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의 기절을 이끈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출애굽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식탁에서 시중을 들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인을 감독하거나 농장이나 재산관리 등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언제 어느 때에 그 주인이 넌 이제 그만둬 하게 되면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청지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 엘리에셀을 이 자기 이 언제는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조카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 몸종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삼고자 했던, 상속자로 삼고자 했던 것은 그 정도로 그 엘리에셀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씨에게서 나온 자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성을 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이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그리고 한두 뼈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서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가지고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청지기직의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올바른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청지기예요. 이제 너 그 일 그만둬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것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버려 두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바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재능을 주셨고 어떤 경우는 재물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두신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옆에 두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둔 것이 아니지요, 질투하라고 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 혹은 우리 손에 움켜 잡혀 있을 때 그 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때부터 그 돈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재능은 가치가 뛰어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올바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청지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겨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면서 비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위험당했을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있습니다. 날치라고 하는 물고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날치는 수면 위로 뛰어올라서 가슴과 배에 지느러미를 펴서 공중을 활주하는 물고기입니다. 한 번 나르게 되면 4.5km 정도를 나르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날치는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는 힘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큰 물고기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팍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할 때, 평상시에 너무 좋고 그리고 함께 물고기 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있을 때 그때 날개를 쫙 펴면서 하늘을 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의 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입니까? 설날이 들어가 있는 주간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고향 생각도 좋고 옛 생각도 다 좋지만은 가장 소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세상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시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시작.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시작.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아멘.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